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값없는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 창조된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능력을 온전히 힘입고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어지럽고 소망 없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의 예배자로 서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때 사역을 할 때에 청년부 아웃리치를 자주 따라다녔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전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그 딸기 하우스, 딸기 농사를 돕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수확을 다 마친 시기였고 그 딸기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박고랑 비닐을 다 걷어내고 줄기들을 다 잘라내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팀이 준비물을 조금 잘못 파악하고 갔었는데 햇빛에 타지 않도록 모자, 팔토시 다 준비해 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시원한 물과 마스크였습니다. 새벽에 해 뜨기 전부터 그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 햇빛에 피부가 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밭고랑마다 덮여있는 그 큰 비닐을 걷어낼 때 먼지가 정말 상당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루하루마다 그 일정을 마치고 씻을 때면 이제 코를 풀고 나면 아주 까만 젤리 같은 게 많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안에가 이제 점점 찜질방처럼 뜨거워지는데 그 안에서 먼지를 다 먹으면서 일할 때마다 어찌나 목이 마르던지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시원한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성 옷을 입었더라도 아무리 좋은 선크림을 발랐더라도 물이 없으면 작업을 하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마름은 반드시 그 시원한 물로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육체의 목마름도 이렇게 물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셔도 아무리 고급진 그런 음식을 다 먹어도 매일매일 좋은 차를 바꿔 타도 좋은 집을 매일 살아도 그래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시간이 정말 그 광활한 광야를 헤매 있는 것처럼 갈급한 때를 보내는 때가 우리의 인생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그 갈증은 그 사람의 겉모습만으로는 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는 저 사람은 참 인간적으로도 참 이상적인 삶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영혼이 갈급하여서 점점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거라. 오늘 읽으신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수가성의 여인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삶의 모든 관계적인 면들이 다 깨어져 있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의 상처를 다 외면하고 그 뜨거운 한낮에 홀로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의 목마름, 그 영혼의 진정한 갈급함을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게 되었고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너진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 인생으로 회복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단 한 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37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때에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그리고 왜 생수의 강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초막절에 행하여지던 그 절기의 행사들이 어떻게 행해야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초막절 이 절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그때에 40년 동안 그 백성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는 절기이고 무엇보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구원의 날로 지킵니다. 이날은 지난해 동안 그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사죄의 날이라고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것이었죠. 이 초막절 기간에는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동이 그 물주전자처럼 생긴 것을 가지고 그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길어와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부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이제 추수의 중요한 그러한 이른비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러한 의식을 행하였던 것인데요. 제사장이 물을 길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절기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정말 절정에 이르러서 제단에 물을 부을 때 그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의 그 찬양, 말씀의 찬양을 온전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클라이막스, 절기의 그 절정에 다다르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서셔서 크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절기를 따라 예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찬양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의 그 갈급함을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너희의 그 심령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정말 갈급하다면 나에게로 오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말씀들을 믿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시절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도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시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은 갈급한 심령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갈급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 닮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화해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영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오거라. 나에게로 나아오거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 말씀처럼 그 은혜의 초청에 화답하여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의 배는 힘의 원천이고 가장 그 중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배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채워지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후에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약속으로 받을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믿는 자녀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뜻하신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 배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강력하신 이 선포,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 인생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유대 지도자들, 또한 그 절기 축제 가운데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 많은 이들 이 마음속에서는 내가 국한되게 알고 있는 이 말씀에만 치중해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따집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다윗처럼 용감한 왕으로 오시겠지, 믿음직스러운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오시겠지, 이러한 나만의 판단 속에서 내 눈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러한 인간적인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인생들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이 시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인간의 영적 갈증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의 영적 메마름과 갈급함 안에서 내 손으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면 그 손길을 지금 멈추십시오.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시는 우리의 주님 앞에, 또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나의 뜻대로만 웅덩이를 파던 손을 멈추고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셨던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그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다 차오르고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허리까지 오르고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을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이끌어내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생수의 강,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목마름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터진 웅덩이를 기웃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터진 웅덩이를 향하여 있지 않은지 매일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수의 강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근원부터 시원케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